제가 다른 교회 처음으로 왔는데 아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라세를 통해서 익숙한 분들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소명에 관한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소명에 관한 주제를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일터 사역을 하면서 직업 심리학자가 쓴 그 글을 통해서 소명에 대해서 먼저 접하게 돼. 먼저다기보다 그 책을 통해서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업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업을 바라보는 세 가지 안목이 있다고 많이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로 바라보는 거, 생계 수단으로. 그다음에 커리어로 바라보는 거, 출세의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거나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하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소명의식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또 신학적인 얘기인데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그분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원래 이거는 하나님이 이 소명이라는 건 신이 주신 건데 자기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 내면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하라.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 출세로 일하는 것보다 내면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소명에 관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의 이해가 조금 잘못됐었다. 잘못됐다기보다 많이 왜곡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소명이라 그러면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엔지니어다가 목사가 될 때 다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소명을 받았냐고. 제가 엔지니어 될 때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 거. 근데 목사가 될 때는 꼭 소명을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소명은 목사 되는 사람한테나 혹은 선교사 되는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소명이 우리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우리 삶에 이렇게 스며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듣지 못했고 신학교에서도 사실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너무 분명하게 소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소명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써있죠. 소명이라는 단어 대신 소명하고 부르심하고 차이가 뭔가요? 없습니다.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한자예요. 영어로는 콜링이고 셋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뉘앙스가 달라요. 부르심이라고 할 때하고 콜링이라고 할 때하고 소명이라고 할 때하고 제가 이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제일 부담스럽냐고 그랬더니 소명이 제일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한자가 센 모양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부르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부르심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부르심입니까? 1절에는 사도로 부르심이 나옵니다. 2절에는 성도로 부르심이 나옵니다. 본문에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르심, 분명히 두 가지 부르심입니다. 사도로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그러니까 사도의 소명, 성도의 소명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공통점은 뭘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면의 부르심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대답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도로 부르심하고 성도로 부르심.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사도로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제가 이걸 많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프로로 부르심, 아마추어로 부르심. 와, 너무 그럴듯해. 그런 얘기 나오면 누가 아멘 할까 봐 걱정이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로 부르시면 이게 목사로 부르시는 거, 성도로 부르시면 평신도로 부르시는 거, 이런 거 성경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오랫동안 그렇게 익숙해 왔으니까. 또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가르치는 소명, 배우는 소명. 그럴듯해요. 그 성도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사도는 배우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르시면 성도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차이는 사도로 부르시면 직분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성도로 부르시면 신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새로운 직분으로의 부르심, 새로운 신분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 가운데 어느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신분으로의 부르심이 먼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죠. 순서죠. 오늘 본문에는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그다음에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라는,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죠.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사실 이 두 가지 소명을 받은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부르심은 1차 소명. 1차 소명이 뭐냐면 구원받도록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소명은 2차 소명인데 그것은 직분으로의 부르심 혹은 일로서의 부르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부르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명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도로 부르심이라는 거죠. 1차 소명이 구원의 소명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서 시작은 물어보진 않았는데 많은 경우 소명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못 들어요. 아마 이 찬송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 어딘 가라고 할까봐 소명 받으신 분 손 들으려고 할 때 손을 못 듭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소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물론 그것도 나중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게 되면은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에베소 4장 1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부름 받은 사람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에베소 4장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2절에서 금방 가르쳐 줍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이거는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한마디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원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술, 담배 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것도. 그런데 술, 담배 끊는 것도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좋은
결단의 표현이 되겠지만은 사실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답게 성품이 변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거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이랜드 사역을 하면서 재미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름이 겸손이에요. 나는 그 친구 볼 때 그냥 안쓰럽더라고. 이름이 겸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 이름 누가 줬냐. 아버지가 줘줬대요. 누나 이름이 온유래.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주 마음 먹고 지은 것 같아. 아까 여기 그 애들 이름 쓸 때 겸손 온유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나는 온유로 줬고 자기는 겸손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 살면서.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겸손이니까 함부로 못하겠다는 거죠. 겸손에 맞게 살려고.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했네. 나 겸손으로 앉아줘갖고. 그런데 사실 내가 겸손이 아니지만은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겸손이야 사실은. 여기 그렇잖아요. 겸손, 내가 온유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인내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게 바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안 좋다.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성격이 정말 다 거룩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변화된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새 좀 사람이 달라진 거 보니 믿음이 있는 모양이네. 술, 담배 끊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조금 달라진 거 보니까 성품이 좀 달라진 거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모양이네 라는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 소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직장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는 까다로운 상관 때문에 고난을 받는 노예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도 함께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이게 소명 따라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찬식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참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윗사람들 때문에, 여기는 윗사람들 때문에보다 아랫사람들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게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환주간이 4월 달에가 아니라 매일 순환주간이 돼도 좋겠다. 매일 순환주.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정말 현대 생활하면서 참 재밌어요. 고난받는 거,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난받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언젠가 한번 젊은이 모임에서 그래요. 고난을 받는 게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다 놀러 가는데 교회 가야 되는 거.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더구만. 만약에 그걸 고난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명 중에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중에 뭐가 있냐면 거룩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왜 불렀냐면 거룩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그리스찬의 소명은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죠. 구별되게 사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 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일단 됩니다. 금방 돼요. 그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중요한 건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구별된 삶을 살고 이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음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거. 이거죠.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옳지 않은 거를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랜드에 있으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랜드가 과거에 참 장난을 잘했었는데 이게 참 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것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거룩의 한 표현입니다만은 남들이 다 하는데 옳지 않는 일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윤리가 뭔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해도 안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 크리스찬들이 남들이 안 하는 악을 생각해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은 남들이 하는데 보고 그거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는 그러지 말라고. 거기서 구별되라고 불렀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이런 소명, 부르심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죠. 구별됐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죠. 원수들이 흠잡을 때 흠잡히지 않고 이걸 딱 보면서 다니엘이 아마 이 소명을 가지고 산 사람의 가장 좋은 예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죠.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크리스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 이거 2차 소명이고 사실 이것은 직분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바울이 바로 사도로 소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사도로 소명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사도든 뭐든 간에 직분의 소명은 받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소명은 아무래도 이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안의 직분에다가만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가 만인 재산론을 주장하면서 그때 모든 일에 소명 의식을 부여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나 그다음에 목동들이 목장에서 일하는 거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제사장이라서 모든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성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당연히 소명이고 목회자의 직분도 소명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집사의 직분도 소명이고 그걸 넘어서서 세상 속에 하는 일도 소명이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기가.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 텐데 사실 그거는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 이걸로 혼동할 때가 지금도. 과거에 제가 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청소하는 건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한다면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청소가 소명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과거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지만 그 청소하면서 배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저한테는 그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그것이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또 그것이 또 남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이나 관계없이 이것이 얼마든지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교도 중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설거지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같은 건 아니에요. 설거지하는 거하고 설교는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면에서는 똑같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거하고 설거지가 같은 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설거지만 하면 안 되잖아.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설교하지만은 집에서는 설거지를 잘 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 이게 아마도 우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게 될 때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아까 말했던 그 심리학자가 말했던 소명의식 그거가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명령이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창세기 1장 28절에 소명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속사회에서 덜 인정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소명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업을 갖게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게 된다.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소명의식을 갖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일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일을 죽게 하듯 한다라는 거하고 혼동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일을 주님으로 삼는 거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나.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 의식을 잊게 되면은 하는 일을 결코 우상화하지 않고 결국 하는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하고 일을 주님으로 만드는 거하고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네,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얼마든지 하던 일을 때려치울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의 이 소명의식은 뭐냐면 목회자의 경우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일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암만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게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주님이 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목회자님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정말 너무 일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좀 쉬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쉽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말은 못해서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결국 이분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저도 과거에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아프게 해준 나를 이렇게 병 때문에 고생하게 한 거에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더더욱 죽게 하들 만 일이라고 생각돼서 정신없이 일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일을 죽게 하듯 한 것이 아니라 일을 주님으로 만들었더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이 혼동하기 쉬운. 근데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이런 혼동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불렀는데 부른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 여성들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 양육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근데 자녀 양육이 주님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가 주님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학생들한테 학교 공부 죽게 하듯 하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그러질 않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죽게 하듯 하지 않고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다 배설물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학교 공부를 죽게 하듯 해라고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근데 또 거꾸로 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주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공부가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공부를 시켰을 경우에 그것을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공부가 주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면 그런 혼동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 오늘 그냥 보면서 이 소명의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하면은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첫 번째 소명은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소명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저 사람 믿는 사람 괜찮네. 그러면 난 소명을 다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1차 소명은 다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이게 믿는 사람은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내 소명을 제대로 못한 거죠. 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1차 소명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명은 크리스찬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일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이 가정에서 맡겨지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소명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직장이라면서 그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직장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가정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게 부딪힌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소명의식을 가지면 이것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더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많이 그렇게 옛날에 가렸던 것 같아요. 이 교회일, 직장일, 가정일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직장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교회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집에 가면은 아내는 가정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르심에 따라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죠. 물론 때때로 혼동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거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크리스찬의 이 소명이라는 제목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크리스찬의 소명은 크리스찬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겼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소명에 맞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